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6월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오늘 이 6월절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주의 교훈과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절 성만찬, 성만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만찬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배경은 6월절 만찬을 하는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교절, 6월절 이렇게 두 가지 절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월절은 무교절 전체 기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6월절을 포함해서 8일간 지내게 됩니다. 6월절 목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되면 그 오전까지, 그 다음날 오전까지를 6월절이라고 하고요.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난 그 다음부터 7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토탈 기간이 8일입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과 고통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은 그날을 축하하는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6월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6월절 행사를 예수님이 함께 드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내에 들어가서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오늘 그 집에서 6월절을 지내시겠다 이렇게 당부하면 그 사람이 객실을 준비하고 거기서 6월절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준비된 장소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6월절 또 무교절 이게 뭔가 그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다. 뭐가 넘어갔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기 전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경고하십니다. 다 거부했던 그 애굽 바로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거두시는 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때 히브리 민족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이 6월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로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최대의 명절이 6월절입니다. 보통 이날은 히브리 원력으로 니산월 좀 생소한데요. 니산월은 뭐냐면 4월입니다. 4월 14일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가 이 유월절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첫날 4월 14일 저녁에 이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유월절 행사가 끝나는 날부터 7일간 지속이 됩니다. 자, 이 무교절이 뭐냐? 무교, 옵슬무, 이 교자는 그 누룩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날입니다. 자, 이 무교절,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왜 그러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느냐? 여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쓴나물, 이 쓴나물과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교병입니다. 보통 빵을 만들면 누룩 또는 이스트,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당시에 긴박했던 출애굽의 사건을 생각하면 뭐 여유 있게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먹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긴박했던 상황, 그야말로 기적적인 이 구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누룩은 죄, 오염, 부패, 이것을 상징합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곰팡이 슬죠? 곰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유대인들에게는 악한 경향, 죄의 습성, 이것을 상징을 해서 무교절에는 무교절뿐만이 아니라 그 일주일 내내 그 전부터도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를 다 제거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자, 이 유월절 만찬을 지내신 다음에 그 다음 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감난산에서 그 대제사장이 보낸 군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밤새도록 대제사장 그리고 헤롯, 빌라도 계속 다니면서 금요일 날 낮 12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9시부터 해서 3시간 처형이 되십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 유월절 그 행사에 대해서 이 유월절 행사가 어떤 그 순서로 진행이 되고 유월절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학술 세미나, 유월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자, 유월절 그 행사가 시작되는 날, 즉 4월 14일 오후, 오후 3시부터 성전에서 그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3번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성전 뜰을 가득 채우면 성전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성전 문이 닫히면 그 레인이 그 큰 나팔이 있습니다. 뿔과 같은 나팔. 오늘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뭐죠? 솥불처럼 된 긴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은 짧지만 그쪽 중동 지방의 솥불은 굉장히 긴. 그게 솥불입니까?
예? 양이랍니다. 양. 예. 그거를 불어서 제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양이 도살되는 동안에 레위인들은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면서 세 차례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재미난 것은요, 그 예배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드리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아우성을 치냐? 늦게 마지막 제사를 드린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뭐라고 눈총을 받냐면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눈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제사를 드리고도 게으름뱅이라는 얘기는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해서 그 외국에서 옵니다. 이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대목입니다. 대목. 그러니 그 대목에 제사장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어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그 고기를 나무꼬치에 깨워서 이제 그걸 굽기 시작을 합니다. 화로에다가 그 고기를 굽는데 이 포터블입니다. 그걸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집 안에서 하고 비가 안 오면 밖에서 굽습니다. 여기저기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첫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날 밤에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 흰옷.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옷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그날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있다. 장관일 것입니다. 뭐 노인, 아이, 여자, 남자, 가난한 자, 부자, 뭐 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부잣집에는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해서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잣집에서 초대해서 마음껏 먹게 하기도 하는 날입니다. 밤새도록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을 축하하는 그런 거대한 축제입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들어보지도 못했죠? 저는 이상한 게, 적어도 신앙생활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가, 이게 참 이상합니다.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궁금하시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자, 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는요,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다소 의미가 좀 추가되기도 하고 다소 보완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유월절 식사는 15차례의 순서가 있습니다. 15차례. 우리 전통적으로 기일이 다가오면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게 지방을 써서 상을 차려. 이게 순서가 있어요. 거기 차려진 음식도 딱 그 범에 맞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것을 그야말로 1년에 한 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적 유교 집안에서는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죠. 예, 그만큼 엄숙한 겁니다. 6월절 행사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이 6월절 식사를 히브리 말로 세데르 페사흐라고 합니다. 세데르 페사흐. 세데르, 이거는 뭐냐? 순서라는 것입니다. 페사흐 6월절. 그래서 이 세데르 페사흐라고 하는 그 순서에 맞춰서 6월절 만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찬의 순서에 따라서 만찬을 해야지 6월절을 제대로 지켰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상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상이 차려줍니다.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는 것.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의자에 앉습니까? 바닥에 앉아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옆에 자기의 기대어 앉은 제자에게 얘기를 하죠. 의자에 앉아서 기대어 앉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앉는 겁니다. 이 상이 차려지면요, 가운데, 제일 그 가운데 자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앉고요,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집안의 제일 가장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예,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왼쪽 자리는요, 여러분 머리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린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 비어 있습니다. 왼쪽 비어 있다. 왼쪽 비어 있습니다. 오른쪽 말을 할 수 있는 그 집에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앉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왼쪽 자리를 비워놨느냐? 이것은요, 전통적으로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돼요?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엘리야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그 상에 있는 촛불에 불을 지피면서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15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겁니다. 카데시. 카데시가 뭐냐?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면 애굽에서 빼어냈다. 애굽에서 빼어냈다. 다시 말하면 애굽과의 단절.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절 분리.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의 고통, 제2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6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요, 전 오래전에 이걸 했는데요, 이 만찬 순서, 6월절 만찬 순서가 놀랍게도요, 서양의 정통, 양식, 코스와 거의 유사하다. 여러분, 정통 서양 코스 요리를 들면 포도주 몇 번 마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4번. 4번. 한번 기회가 되면요, 적어도 이 프랑스의 아주 최고의 셰프가 한국에 와서 이벤트를 할 때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시간 진행되는데요, 해볼만 합니다. 적금 부셨다가.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영화나 또는 혹시 외국에서 사셨던 경험이 있으면요, VIP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요, 들어오는 분들에게 옷을 받아서 건 다음에 온 사람에게 뭘 주죠? 뭘 줘요? 포도주 줍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주스를 주기도 하고, 뭐 진을 주기도 하고, 뭐 다양하죠. 포도주를 먼저 줍니다. 이 포도주가 뭐냐?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 자, 두 번째 순서는 뭐냐면
우루하츠 그때 손을 씻습니다. 정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유월절 만찬의 하나의 종교 의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카르피스라고 해서 샐러리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유월절 만찬하고요, 서양 양식 코스 요리를 연상해서 생각하면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샐러리는 어디다 찍어 먹는다? 소금. 소금. 뭐 요즘 그 샐러리에 드레싱 하는 게 많죠. 어디다가 합니까? 이름도 많은데 잘 몰라요. 그 간장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앞으로는 소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야하츠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 3개를 준비하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것을 반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빵 3개를 준비하는 게 뭐냐? 이 히브리인들은 요거를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3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한다. 또는 이것이 자기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반을 자르는 것을 가지고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두 번째 빵을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자른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6월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좀 변형된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마기드라고 합니다. 마기드. 마기드. 이게 뭐냐? 이야기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는 이제 들어오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요때 두 번째 포도주 잔이 돌려집니다. 이 두 번째 잔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빼냈다, 분리시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건져냈다라는 것이 구출의 잔입니다. 구출의 잔.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의식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오른쪽에 말을 할 줄 아는 그 집에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4가지 질문을 가장에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요게 이제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여기서 되어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그 추석 명절 때는 덕담을 하죠. 덕담. 뭐 그런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이 4가지가 뭐냐? 왜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을 먹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죄와 악을 제거하겠다라는 다짐이다. 다짐. 자, 두 번째 질문이요. 그러면 왜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애굽에서 고통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는 차원에서 쓴나물을 먹는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그럼 왜 소금물에 찍어 먹어야 합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뿌렸던 눈물을 기억해야 된다. 네 번째, 왜 기대서 그리고 기대고 앉아서 먹어야 합니까? 기대서 먹는 것을 묻습니다. 왜 기대어 먹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애굽의 억압과 고통에서, 그 고통의 틀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다라는 차원에서 편안한 자세로 먹는 거다. 이날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와 편안함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기대어 먹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 구출의 잔을 마시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 할렐이라고 합니다. 할렐. 할렐. 우리는 할렐은 처음 들어보죠. 할렐루야는 들어보셨죠? 거기에 할렐입니다. 할렐.
할렐이라는 뜻은 뭐냐?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온 가족이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이 뭐냐? 시편 113편과 114편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손을 씻으면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이제 라흐자라고 하는 씻다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식사입니다. 예, 식사. 예. 그러니까 이 5번까지는요 의식입니다. 6번서부터는 이제 씻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 7번째, 빵을 꺼냅니다. 그게 모찌라고 합니다. 빵을 꺼내는 것, 모찌. 예. 그래서 이것은 빵을 꺼내지만 이 빵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뿌려진 그 소출을 가지고 빵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8번, 9번 맞자 또는 마로르, 이게 맞자는 뭐냐면 무교병이고요. 마로르는 쓴나물입니다. 이걸 함께 먹습니다. 함께. 예. 함께. 예. 무교병, 우리 집에서 그 악을 제거하겠다. 쓴나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눈물을 기억하겠다. 예. 이것을 먹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코레흐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합됐다, 묶여졌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맨 앞에는 샐러드 먹었죠.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다. 이때는 이 빵과 샐러드를 함께 결합해서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빵 속에 샐러드를 그 쓴나물을 넣는 거예요. 이것을 소금물이 아니라 잼에 발라서 먹습니다. 하롯셋이라고 하는 잼에 발라서 먹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빵과 그 야채를 먹은 다음에 11번째가 슐한 오레흐라고 한대. 이게 뭐냐? 잘 차려진 식탁이란 뜻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야말로 메인 디시가 나오는 것이죠. 메인 디시. 예. 여러분 양식 먹는 코스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예. 이게 이제 양고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고기. 예. 불에 군 양고기. 예. 예. 진짜 먹는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을 위해서 그날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요. 12번째가요. 아까 3개의 떡, 빵, 요거 가운데 거 잘라서 그 가장이 숨깁니다. 숨긴다라는 것이 뭐 일어나가지고 안 보이는 데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 밑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예. 그 짜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추어졌다라는 것이. 예. 그 감추어진 것을 어디다 감추냐면 그 세마포 이런 쪽에다가 싸서 그 앉아 있는 그 방석 있죠, 방석. 예? 방석. 예. 그 밑에 감춥니다. 그러면 그걸 꺼내서 이제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예. 이 감추었던 그 무교병 이거를 맞자 반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쪽을 히브리 사람들은 아피코멘이라고 합니다. 아피코멘. 예. 아피코멘. 예. 그거를 누가 찾아오냐면 아이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아이에게 상도 줍니다. 예.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그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치 그 설날 되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먹는 것보다 뭘 더 기다리죠? 예, 세배. 예. 그래서 우리 명절에도 아이들이 이번 명절에는 목표가 얼마다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세배하는 아이들도 있죠. 예. 근데 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이 아피코미는 뭘로 이해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마포로 그 장사 지냅니다.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펼쳐서 나누는 것. 그래서 요 과정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연관져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뭐죠? 짜푼. 그래서 요 아피코멘 요 때에 나눠준단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때 나눠줍니다. 요게 뭐냐? 성만찬 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한 게 바로 요 짜푼 아피코멘이라는 그 무교병을 나눌 때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자기 몸을 상징하는 빵을 뗀 그 의식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짜푼이 끝나고 나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자기 몸이라고 하신 요것을 말씀하신 후에 13번째 바레흐라고 합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또는 요때 세 번째 잔을 돌리는데 요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입니다. 건져냈다. 구속입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잔을 주시면서 성만찬에 그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번째는 할렐입니다. 할렐, 찬양하는 것이. 이때 이제 의식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잔을 돌립니다. 이 네 번째 잔은 뭐냐면 회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회복의 잔. 이 회복의 잔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요 의미로서 네 번째 잔을 돌리고 함께 들게 됩니다. 자, 이 네 번째 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 후에 그 가장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아이를 시켜서 대문문을 열게 합니다. 대문문을. 왜 대문문을 여느냐? 메시아를 초청하기 위한 그 대문을 여는데요. 그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됩니까? 엘리야를 영접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가야 돼. 먹고 끝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메시아를 초청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유월절 밤에 와서 엘리야가 유월절 밤에 와서 그 엘리야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네 잔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잔은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냈다. 분리시켰다. 이게 그래서 거룩의 잔입니다. 거룩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리되었다. 빼어냈다. 이게 첫 번째 잔. 두 번째 잔은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졌다. 이게 구출의 잔입니다. 구출의 잔. 그 다음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했다. 이거예요. 구속했다. 더 이상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구속했다. 샀다. 이거예요. 샀다. 그리고 네 번째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린다. 이게 회복의 잔입니다. 회복의 잔. 이렇게 네 번을 마십니다. 여기 포도주는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그날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려진 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예수님이 자신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성만찬을 진행하신 것, 그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나고 노래하고 다 이제 엘리야까지 맞아들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폐해입니다. 폐해. 이거를 니르자라고 합니다. 니르자. 원하다라는 것이 원하다. 뭘 원하냐?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겁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서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마칩니다. 보통 식사가 7시 정도 시작하면 이게 몇 시간 걸리냐면요.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벽 1시. 몇 시간이에요? 7시간. 6시간? 식사는 제대로 하려면
6시간은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좀 형편이 되면 6시간의 6월절 만찬을 한번 우리 전교인을 대한민국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6월절 만찬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도 교회에서 다 부담하고요. 교회의 비용은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1시 또는 2시까지 진행이 되고 끝나면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평생을 이런 6월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자기 조상들이 애굽의 고통,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날을 기억하고 이날 거의 모든 히브리 민족들은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밤을 새면서 여러분 고난주간 닷새만 여러분 사경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요 고난주간이 되면 이상하게 우리 교인들이 종교적이 돼요. 요 주간만큼은 금식도 하고 요 주간만큼은 텔레비도 안 보고 요 주간만큼은 좀 그래도 진지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진지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경에 참석할 기회를 드립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입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준비되는 시간을 삶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성전문도 그날만은 활짝 열려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6월절은 마칩니다.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다른 교인에게 한번, 다른 교회 다니는 분에게 한번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세요. 6월절 만찬을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좀 무안하니까 혹시 성만찬 때 마셨던 포도주가 6월절 만찬의 몇 번째 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6월절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이르십니다. 6월절 만찬을 보내신 그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의 집,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이 가면은 그 여인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객실을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준비하라.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느냐? 부탁할 만하죠. 왜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유 있는 집에서는 6월절 만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나라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그런 큰 집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만찬은 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객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 6월절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것이 자신의 살이고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피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6월절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연관을 시킵니다. 빵 무교병입니다. 자신의 몸입니다. 거룩한 몸. 오염되지 않는 자신의 삶으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구속의 잔입니다. 구속의 잔. 예. 구속의 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시 사시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세 번째 구속의 잔을 통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바쳐질 희생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유월 죽음이 넘어가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할 수 없는 완전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마다 수많은 양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죽음, 나의 피, 나의 십자가가 그것을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과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위한 메시지를 나눠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 당하실 어린 양 되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희생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이 다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내 죄의 형벌로 죽어야 되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죄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그 잡은 희생양의 삐를 문설주, 문설주입니다. 요 문설주고요. 이 밑에는 문지방입니다. 이 문설주가 지지되기 위해서 요 기둥이, 이걸 인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도 우리가 이제 그 단독 가옥에 살지 않다 보니까 문지방도 모르고 문설주도 모르고 좌우 인방도 생소하죠. 자, 문설주 위고요. 좌우 인방에 피를 뿌립니다. 희생양이 잡혀졌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아마 애굽의 어떤 집에 히브리인이 이 피를 가져가서 당신 뼈에다 바르십시오. 안 바릅니다. 안 발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라. 여기 구원의 길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안 발라요. 안 뿌려요. 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믿지를 않으면 죽음의 천사는 그 영혼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만찬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뿌려진 피를 믿는 자가 그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죠. 피를 뿌려야지 죽음이 극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나 유대의 장자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피를 뿌렸느냐 아니면 그 밤을 그냥 지나갔느냐, 이것이 죽음과 생명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피를 뿌린 자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지 않는 자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하냐? 처녀 복음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이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전혀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부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은혜를 거절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외면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전히 내 힘으로 나는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 율법과 종교의식과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은혜 안에 거하고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닷새 동안 사경회에 나오시면요, 그 문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상하게 속히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속히 떠나는 소위 말하는 은혜 속에 어떤 함정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질식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느냐? 요거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할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으로 인한 그 자유에는 어떤 함정이 있길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질식하고 고통 속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복음 자체를 흔들고 있어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흔들어 버리는 그 복음은 거절하고 흔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어요. 그게 율법, 종교의식입니다. 그냥 이번 한 주간 저녁은 없다. 여기서 보낸다.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요, 우리가 한 15명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건의 교재만 준비했습니다. 웬걸 첫날부터 더블로 나오더라고요. 더블. 그냥 올해는 여기 나오신 분만 나오십시오. 닷새입니다. 닷새. 언제 배워요?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은혜라는 것이 왜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다시 그 고통과 억압 속으로 돌아가는지, 도대체 복음이 뭔데 그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율법이 무슨 매력이 있길래, 요거 공부할 겁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포도주를
주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포도주 잔을 마실 때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마실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볼 것은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상후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자기를 위해서 안 났으면 좋겠는데 그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혔던 유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에게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을 실망시키는 자,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자로 차라리 팔아서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냐? 아니면 내 기대를 실망시키는, 그래서 그를 팔아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냐? 이 유월절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죽음과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이 몸은 너희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그러하여다, 당신은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모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